시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이 시간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름에 겨울 옷 입지 않고 겨울에 여름 옷 입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많이 심었지만 적게 거두게 됩니다. 엄청 노력했지만 결과는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는 부르지 않습니다. 배고픕니다.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나게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해서 적지 않게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습니다. 번 돈을 돈 주머니에 차곡차곡 넣어두었습니다.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돈 주머니에 구멍이 나 있었던 거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전대에 돈자루에 구멍이 나 버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돈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사람이 내 돈 주머니에 내 삶의 전대에 구멍 난 줄 알고서도 거기에 투자하겠습니까? 거기에 돈을 넣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 라고 성경은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헛수고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심었을지라도 거둘 게 없다. 적게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상태에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략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나라를 잃었고 모든 것에 다 잃었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저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와서 그 기쁨에 감격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생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3장 말씀에 보면 그 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기쁨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쁨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 조국으로 왔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아, 이것부터 해야 되겠구나. 차근차근 우리의 계획이 먼저였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것이 실수가 아니었더냐. 왜냐하면 주변의 위협들이 너무 심하니까, 그 위협에 견딜 수 없으니까 자신들 스스로 두려워하게 됐고 낙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두고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잘못한 것 같다.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하나님의 전을 짓는 그 일을 시작하고 만 것 같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면서 성전 짓는 일을 기초만 일을 하고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 성전 이러이러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라 4장에 보면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이 시작했습니다. 4장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4장 23절과 24절을 읽어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지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기초 공사를 끝내고 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렇게 고대하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읍시다 라고 해서 기초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아닌 것 같다 나름대로 저들의 판단을 하고 에스라 4장 말씀에 보니까 중단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연수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장장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성전 기초 공사를 하고 그리고 중단된 시간이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 그 기간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덮어놓고, 그건 제 표현입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한 것 아니냐. 이것이 실수인 것 같다. 이것이 잘못인 것 같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중단시켜서 이제 차근차근 나름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15년 흘렀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15년 동안 다시 어떻게 하면 성전 건축을 제대로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계획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성전 건축하는 것은 일단은 중단시켜 놓고 그만두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저들은 자신들의 살 집을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돌아와서 살 집도 다 폐허가 되어서 집도 없는 상황에서 성전부터 먼저 짓는 게 말이 돼. 상식적으로 봤을 때 15년이라고 하는 중단된 그 사실만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 집이 없으니까 살 집부터 짓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거기에 저들은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성전 건축 짓는 것에 위협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자기 집부터 우선 내가 먹을 것부터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장장 15년. 이것은 오래전에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하나의 일, 사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만이 아닌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그것을 성경은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기초 위에, 반석과 같은 그 엄청난 튼튼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위에 다시 건축된 건물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기초만 놓인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저도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틈날 때마다, 시간 될 때마다, 아니, 성경에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기도했으니 여러분도 우리도 이와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라, 성경 많이 읽어라, 계속적으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어쩌면 돌이켜보면, 그것은 이다가 아닌 어쩌면 돌이켜보면 그것은 기초입니다. 그것이 결코, 물론 건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만 결단코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건물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기초를 수십 년 동안 닦고만 있다면 이제 다시 말씀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성경 많이 읽는 것, 그 정도면 됐어. 나 정도면, 이렇게 하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그 상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한다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는 것에만, 성경 많이 읽는 그것에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저들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일을, 자신들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맞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맞았습니까? 그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찌했다고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다가 기초만 하고 중단시켜버리고 다른 일에 헌신합니다. 다른 일에 투자합니다. 자신의 일에,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고 자신의 일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개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하다가 기초만 놓고 그것을 뒤로 하고 살아가는 그 행위,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하라,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기초 위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한 부분입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기초 위에 선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기초에서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제 무엇을 어떻게 세울까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옳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 위에 세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짚을 풀, 짚과 풀과 나무와 은과 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건물을 세우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구원의 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이와 같이 말씀하고 난 뒤에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돌이켜봅니다. 분명 성경에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성전인데 어쩌면 건물은 없고 성전의 기초만 있는 성전은 아닌가? 기초만 닦아둔 채로 중단된, 멈춰진, 그러면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이 정도면 충분해, 나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이 우선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선지서의 가장 최대의 비극은 그것이었습니다. 성전 짓는 일이 당시에서 보면 그럴진 모르겠으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이 멈춰졌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손해보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구멍난 전대, 구멍난 주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은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구멍난 줄도 모르고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학개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는 것이 뚫린 구멍을 메꾸는 것임을 저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적적인 변화의 사건들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시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의 기초 위에 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수년간 기초만 놓고 전을 건축하지 않았을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구나. 우리가 허송세월 헛수고를 했구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전을 중단시킨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실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것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된다.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말씀이 기초입니다. 말씀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집을 지어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을,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질 것이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1절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줄여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였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누구누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씩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 즉 영적 세계를 본 사도 바울, 변화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 그렇구나,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구나, 그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잠잠히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의미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둘러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새 사람 되었다,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새 사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할지라도 새 사람 된 거듭난 사람의 존재로서의 흔적이 내 삶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되어지는지조차 나는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눈으로만, 감각으로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생각하려 하고 거듭났다는 것을 감각으로, 육적으로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즉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결과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뚜렷한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감각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새 사람 아닌 것 같다, 나는 거듭난 사람 아닌 것 같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알아차림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육적으로 감각적으로 보고 듣고 라고 하는 그것에 매이지 말고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이 나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요? 영어로 말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우리는 있는 그대로 흡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이 있고 스펀지가 있습니다. 물 있는 곳에 마른 스펀지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 그대로 흡수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물이 있는 곳에 스펀지를 갖다 대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면서 색깔을 바꾸지 않습니다. 맑은 물이면 맑은 물 그대로를 흡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생각으로 거쳐서 말씀을 보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색깔을 입혀서 말씀을 보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맑은 물을 빨아들인 스펀지가 검은색으로, 붉은색으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 그대로 먼저 세상이치 따지지 않고 색으로 물들게 하지 말고 있는 말씀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무엇이요? 말씀이,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였다.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지금으로 바꾸면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여호수아의 눈이, 즉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영안이 열렸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이미 그때의 보혜사 성령이 임하였는데 무슨 또 성령이 임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 의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걸 두고 성경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다 해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뿐만 아니라 질고까지 병을 담당하셨다. 병까지 십자가를 지고 다 해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병과 고통을 해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여전히 아프지 않느냐? 나는 여전히 사람은 여전히 그럼에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병들지 않느냐? 믿고 살아감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질고를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통받으면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병들 수밖에 없고 아프고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으려 해도 성경하고 현실하고 반대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그것을 아멘으로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오신 성령 다시 오십시오 한다는 것에 대한 예를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질고를 감당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병들고 아프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다른 예로, 말씀의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얘들아 너희 민족, 이런 민족하고 싸우는 그 전쟁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가서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다른 나라들과 싸울 때에 이기게 해 놓았으니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족들의 전쟁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넘겨주었다. 이기게 해 놓았다. 이미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애당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총칼을 물론 총은 없겠습니다만 총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당시에 싸우게 하지 않고 아예 먼저 하나님께서 공격해 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땅이라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예 전쟁하기도 전에 진멸시키면 될 일을 왜 굳이 넘겨두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서 전쟁해라, 싸워라. 그러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백전백정할 것이다. 라고 하셨냐는 것입니다. 전쟁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면 될 것을 왜 굳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질고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병약합니다. 질병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약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고통스러운 삶은 믿는 사람에게는 최소한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병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너희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싸우기 전에 내가 그 싸워야 할 그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손에 넘겨서 이기게 한 것과 같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질고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질병과 싸우기만 하면, 고통과 맞대응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전쟁을 이기게 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싸우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같은 질병, 질고 담당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싸우기만 하면, 질병과 싸우기만 하면, 고통과 싸우기만 하면 승리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로 질고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습니다. 질병과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기초가 질병이 되어집니다. 나는 원래 연약하니까, 나는 원래 오래전부터 아프니까, 이 질병은 오래가는 질병이니까, 쉽게 낫지 않은 병이니까 라고 하면서 질병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질병이라고 하는 건물이 내 인생의, 내 삶 속에 세워집니다. 질병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싸우지 않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십자가를 지면서 분명히 확실하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질고를 담당하였다고.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게 된다. 질병, 고통 이기게 되어진다. 우리의 목표가, 표가 치료자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 앞에 선포하라. 질병에게 영향받지 말고,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지 말고, 질병이 왔을지라도 선포하라. 나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육으로, 감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영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질거를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아픕니다. 말씀과 내 삶이 상반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내가 맞고 성경은 틀린 것 아닙니까? 라고 육적으로, 감각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자 하나님은 우리를 병약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함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때 승리하리라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질병에 넘어지지 않고 질병에 맞대응해서 싸우라. 그러면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하신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이 비유였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비유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으로, 감각으로, 저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당시의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의 사람들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까? 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보이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육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육으로 살지 않는 자가 새 사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있어 내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영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성경 그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곧 10월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열린 세계로 영의 삶을 거듭난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